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과 노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시편도 3분의 1 조금 지났습니다. 참 길지요? 그래서 아마 제 이건쯤 끝나고 나서 욥기를 좀 보다가 또 마지막 시편을 또 이렇게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시편 64편을 보면 평소에 우리가 눈여겨 그렇게 보지 않는 시죠. 솔직히 시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시 해봐야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8편, 혹은 시편 119편, 우리가 아는 몇 편 정도 외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 120편, 130편은 거의 모른다 할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살펴보지를 않고 있었는데요. 우리 예준이 형제 그 화면 그걸로 나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방송에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잠깐 하차하면 계속 보시는 분들은 화면 딴 거 보실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별로 많이 보는 시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신앙과 노래가 들어있는, 항상 들어있지만 오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다윗 때만 해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꼭 깨닫는 게 있죠. 뭡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여기까지는 다 봅니다. 육하원칙을 보는데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 이걸 놓쳐서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여러분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시나 때나 사람에 관계없이 모든 환경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오경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음식에 대한 규례, 그 사는 모습에 대한 것들은요, 잘 살펴보면 그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언약을 맺었던 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절대적이지만 우리는 안 지켜도 지옥 간다, 안 간다. 돼지고기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실까요? 그럼 아마 다 두루치기 먹을 때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였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겐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 상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육하 원칙을 넘어서 무슨 원칙? 칠화 원칙. 그 하나, 누가 누구에게 기록되어졌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상당히 그때를 놓치고 보면 성경을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딴 거는 안 봐도 도대체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준 건지, 아니면 끌려가기 직전의 사람들에게 먼저 준 건지를 보고 상대적인 진리에서는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야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야 이렇게 했으면 다 복 받는데, 근데 복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면 다윗의 신앙과 노래라고 얘기했지만, 자 봅시다. 다윗에게 주었죠. 근데 그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제냐가 또 여기선 중요합니다. 언제? 여러분 이때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까?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볼 수는 없었고 다양하지도 않았을 때죠. 그렇다고 누가 설교를 정기적으로 했던가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정도 해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왕이 됐을 땐 그래도 성경을 옆에 두겠지만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있으니까 야, 왕이 저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래, 그럴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실수와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실수를 얼마든지 덮을 만큼만의 그의 믿음과 신앙이 단단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요, 두 가지 정도로 갈립니다. 하나는
정말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밭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보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야, 정해진 것 같고 그 성품 같으면 정말 믿음이 있겠다 싶은 사람, 그런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구원은,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만 해도 그 옆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뭔진 모르지만 선택했는지 은혜를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또 놀라운 건 그와 동시대에 있었던 사울의 아들 누구?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보면요, 아버지는 그렇게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꼭 선택됐고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질의 믿음과 은혜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나이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처럼 그 요나단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그 마음을 합해서 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의 믿음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은혜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렇게 비춰보면 우린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말씀을 볼 수 있고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수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기도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 아닌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6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무리요 다윗처럼 믿음이 돈독하고 좋아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해하는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행악자들이 비밀이 모여서 꾀를 가지고 할 때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여러분 계획하고 쏘는 게 훅 쏘는 거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섭지 않아.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하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참 못된 것들이 서로 격려도 잘해.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무뎌짐이 얼마나 두렵냐? 야, 누가 우리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노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의 폭발로 그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비밀이 꾀를 도모하고 칼로 연마하고 악한 마음으로 올무를 놓고 한다는 얘기가, 야, 누가 보겠느냐?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겠죠.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알고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오늘 새벽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이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 정말 이거 그냥 고범죄. 여러분 오늘 뭐 새벽에 못 들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알고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죄인 거 모르고 남편 미워합니까? 혹시 부인을 뭐 그런 거 다 몰라서 미워합니까? 자식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미운 마음, 원망, 불평 있는 거, 여러분 다 고범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고의로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 이긴 자가 승리하듯이 깃발을 들고 들어오면서 자기의 그 전쟁 가운데 들어온 획득한 물건을 들고 의기양약하면서 목에 힘주고 행하는 짓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하는 인간들이 하는 거 굉장히 당당하죠. 뻣뻣하죠. 두려움 없죠. 이렇게 짓는 죄인들. 지금 근데 다윗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두렵지도 않아요. 얼마나 혀를 단단하게 하는지 연마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이런 자들.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들, 무서운 거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마음이 깊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마음이 깊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고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번역이 좀 그렇죠. 이게 언어들이 조금 예전의 언어들을 보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아주 깊고 교활한 마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생각해봤지만 그들 여러분 계속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인과응보죠. 뿌린 대로 걷습니다.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윗을 훅 화살 쐈듯이 본인들도 망할 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더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왜 망하는 걸 보더니 혀 차면서 고개를 저것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한 건 다윗을 향한 화살이 다윗에게 미치기도 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놀려서 그 입에서 나왔던 이 화살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악행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안 받는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더 심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원래 얘기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죠. 속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것에 대한 뭐 하는 거죠? 변상이라고 그랬죠. 이 말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나는 회개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걸 속건제에 놓으면 분명하게 남을 상하게 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상해 주고 보응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종종 들은 거 있죠. 밀양에서 전도연이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네가 하나님 믿고 용서받았다고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상처 준 건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20% 플러스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결코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왜? 8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그 심판받는 걸로 보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뭐냐?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보니까 아닌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 공의로움이 공평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포함의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 얘기 안 해요. 역사 계시입니다. 역사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역사적으로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떠한 것을 봅니까?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를 깨닫죠. 그게 바로 역사 계시인 거예요. 자연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지만 이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바로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영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도 히스토리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가 번역을 하면 역사죠. 그게 어떻게 된 합성어로 나옵니까? 그의 스토리, 이야기. 우리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그분만의 역사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역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잘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언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정직한 다윗을 사특한 자들이 화살을 쏘았을 때 하나님이 그 쏜 화살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분명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진짜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서 어려워 그러면 안 돼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즐거워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화요일 날 뒷목 잡는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집에 가서 저녁 좀 먹어보려고 다 준비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 거야. 다음날 새벽 이제 에스라 그 레위기를 다 정리했는데 3시간 정도를 정리했는데 꺼진 순간 원래 자동 저장되잖아요. 저녁 6시쯤 끝났는데 다시 켰는데 아무리 찾아도 저장이 안 됐어. 다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러면서 제가 열내지 않았어요. 화나지 않아 그랬어요. 왠지 압니까? 이제 민수기 다음에 제가 볼 성경이 뭡니까? 신명기는 거듭. 그래서 내가 신명기를 보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뒷골이 잡히더라고. 왜냐면 좀 피곤해서 월요일도 바빠서 화요일 날 좀 6시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맘먹었는데 그날 다 끝나니까 9시더라고. 다시 3시간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딱 깨닫는 게 이게 거듭 공부하는 거구나. 신명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뭔 말씀 모르는데 옛날 같으면 뒷목 잡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정돈이 잘 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남고 그래서 그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지루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정말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 여기 보면 너희가 칭히 원수에게 갚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64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거죠. 억울해하지도 말고 묵묵히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죠. 잠잠히 바라만 보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는 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절대 말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오죠. 뭡니까? 혀로 그렇게 열심히 갈면 안 돼요. 날카롭게 연장 갈듯이 갈 필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 이만 상하죠. 그렇죠?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못 견디겠고 참는 게 죽을 것만 같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때는 뱉어도 돼요. 안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이가 먹어도 50이 60이 70 되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화살에 자기가 맞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성경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뭐해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이런 것 또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지만 다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억울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 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거, 신원해 주신다는 거. 안 갚아주면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가 아니에요. 안 갚아주면 때가 아니든 내가 아닌 거죠.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베드로, 우리가 보는 모든 세례 요한 보십시오. 억울하려면 그 사람들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 안 하고도 돌에 맞고, 잘못 안 하고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잘못 안 하고도 참수를 당하는 일들을 당했지만 베드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욕먹기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뭡니까? 핍박받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윗도 그 죄 없어도 10년을 쫓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10년 쫓긴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65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딱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기다리래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나 못 기다립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조용히 기다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러니까
서원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급할 때 대부분 서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그 소원을 아뢰었다면 이제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급해서 막 짓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이 맹세한 소원이다. 서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맹세한 소원. 그러니까 내가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안 지키면 내가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서원하지, 쉽게 하지 말고, 아이가 서원했을 때 부모가 용납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맹세한 건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원합니까? 다급하죠. 그래서 맨날 뭐 하냐, 이거 이루어지면 지키겠다고. 제가 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본인이 청년 때 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서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부흥 집회 때 건축을 했나 봐요. 옛날 건축 뭐 할 때 부흥 강사들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때 돈이면 꽤 큰 돈인데, 여러분 뭐 50만 원, 10만 원, 막 100만 원 그러는데 갑자기 400만 원 하는데 초등학생이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부모는 손도 못 들고 있는데 아이가 손을 들어놨으니 난리가 났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 꼬마 아이가 과간이에요. 소원을 했잖아요. 이거 갚아야 되니까 부모는 자기도 못한 소원인데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10,000원씩 400번 내면 되지. 아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가 더 지혜롭구나. 부모는 두려워서 못 넘었는데, 뭐,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아이도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도 뭐, 무효가 되든 뭐, 그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야, 참 뒷목을 치네. 우리 같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같으면 5,000원씩 800번 내면 되잖아. 뭐 1,000원씩 400번 내면 400번이 뭐야? 4,000번을 내든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서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지켜주면 하고 안 지켜주면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그것을 지켜주든 지켜주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과 맹세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괜히 섣불리 서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서운하고 맹세하는 건 많아야 4번, 적으면 딱 3번 합니다. 뭐죠? 세례받을 때, 결혼할 때, 그리고 임직식 할 때. 3번 정도 서운하죠. 근데 안수 집사님이 장로가 되면 한 번 더 받죠. 그래서 4번 정도 우리가 서운하고 세례를 받는데, 어쨌든 그것 외에는 1절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맹세했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쉽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서원을 주께 내가 이행하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윗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이것을 뭐 하겠다고요? 이행하고 지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도 시편이 묵상할 때 쉽지 않죠. 번역이 잘못 어렵게 돼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세상 가운데 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허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없잖아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만 믿음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아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세상의 사악한 말로 다윗을 쓰러뜨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4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어미하다는 말이 좀 이따 이제 66편에서 뒤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미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땅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두려우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니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정말 두려운 일도 많고 죽을 만큼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편 65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월요병이 있죠. 월요일날 회사가기 싫고 이런 병이 있지만, 여기 8절대로 얘기하면 아침에 일하고 싶어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2년이 돼가면서 불면증도 많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심적인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덜 움직이고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많아지다 보니까 불면증.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드리지만 불면증은요, 새벽 예배 드리면 사라집니다. 저녁만 되면 자고 싶어요, 맨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게 정말, 왜냐면 요즘 잠 못 자고 막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10시쯤 되면 빨리 자고 싶어. 그렇죠? 조금 더 1시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더 빨리 자고 싶어요. 5시 반과 4시 반은 다릅니다. 잠자는 게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잠 못 자는 건 정말 불행입니다. 근데 잠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 바로 복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단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 일할 수 있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눈 뜨기 싫다는 얘기 많이 하죠. 너무 사는 게 두려워서. 근데 다윗만큼 어려울까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이 적어서 그렇지만 실제 전쟁 가운데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죠. 누가 자기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 혹은 폭탄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잠 못 잡니다. 근데 다윗은 매번 시편 가운데 아침과 저녁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답이에요. 얼마나 그가 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이 있냐? 그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샘의 원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채워주시고 곡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시고 때에 따라 물을 부어주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 은혜가 별로 안 오죠. 이게 이스라엘 땅이나 이집트나 중동 가면요, 물에 대한,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중동 쪽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성지순례 하면요, 끝나고 나면 버스에서 내리면요, 가이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을 챙겨가요. 나눠줘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들은 기름보다 물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남았던 안 먹었던 물들 나눠줬는데 안 가져온 걸 다 챙겨 놓습니다. 그들이 팁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물값도 비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500원 이렇지 않죠. 물이 적어도 2유로 2,000원도 되고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샘의 원천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갈급한 마음, 그들 가운데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야기일까. 식물에 비 오지 않을 때 이슬을 내려준다. 우리 이슬 뭐 별거 있어요? 그들은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이 있는 거, 곡식을 그래서 뭐 해주신다? 주신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물을 주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었는지.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여러분 아시죠? 이랑 사이를 고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비도요, 이 지금 얘기하면 담비라고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은 막 그래 소나기 비보다는요.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배추씨나 뿌려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텃밭을 해서 씨 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모종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꼽은 게 아니라 대부분 씨, 뭐 알타리 씨, 무씨 뭐 이런 걸 뿌려놓습니다. 그럼 씨 굉장히 작잖아요. 요만한 거 넣는데 문제는 뭐예요? 새가 와서 먹는 것도 문제인데 뿌린 날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다 뒤집어져가지고 그때가 바로 새들의 부패 시간입니다. 왜냐면 다 뒤집어져가고 씨앗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이 땅을 파헤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가 와도 그렇게 쏟아지는 소낙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 가면 아침에 뭐가 내리냐? 이슬이 정말 촉촉히 내립니다. 정말 그런 비들처럼 이 가랑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담비를 부드럽게 식물을 키우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 석유는 아닐 것 같고 뭐겠습니까? 땅의 비옥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얼마나 비옥하는지, 올리브 우유, 그들 같으면 그 기름이 굉장히 소중하죠. 버진 같은 거 처음 나왔던 그 첫 번째 눌러서 짠 게 버진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대부분 보면 등불로 쓰여지거나 성전에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우유 사면 뭐 버진, 천여라고 이렇게 써진 게 뭐냐면 첫 기름을 짠 거, 그 다음에 꼭 더 짜갖고 나온 게 두 번째 기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처럼 얼마나 비옥하게 지금 내려줬는지 아주 추수할 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얼마나 많은지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얼마나 양들이 많은지 양떼가 그 초장 위에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제가 왜 웃었냐면,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초장은 어떤 초장이에요? 그거 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실제 이스라엘 가면요 그런 초장 보기는 몇 개월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베두인 족속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끌고 갔을 때 그런 초장이에요? 아니면 먼지 펄펄 나는 데서 그 조금 풀난 거 먹으러 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유럽의 작가들이 그린 그런 초장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 가면 하나 있죠? 양떼 목장인가? 그런 초장이 아닙니다. 저기 가야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푸란댕이. 요런 초장인데 지금 13절에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그 초장 위에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가득 차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루 종일 물 찾고 초장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은요 언제 많이 묵상하냐? 추수감사절 때 묵상하는 시편입니다. 65편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감격도 좀 충격도 덜 오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보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런 샘의 원천이 내준단 말이야. 담비를 내주신단 말이야. 초장을 내어준단 말이야. 기름을 펑펑 비옥한 땅을 주신단 말이야. 야, 얼마나 은혜인지 이들에겐. 그러니까 성경을 그 환경과, 더더욱이 시편이 이래서 어려워요. 전혀 배경 없이 이 시편 보면 아무 감흥 없습니다. 65편. 그렇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좀 아는 거지. 자, 시편 66편입니다. 여기 보면 뭐 누가 썼는지 모르죠. 그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또 나오죠. 어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어찌 그리 두려운지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서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계속 나오죠. 두려우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거 언제 기억납니까? 홍해 때죠. 그러니까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한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우쭐대지 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그냥 구원이 아니죠.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정금과 같이 순군 99%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그러니까 그냥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혹독한 시험과 단련을, 그러면 시편 66편을 배경으로 본다면 그 바다가 육지가 돼서 건너게 한 백성,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의 그 시련과 단련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육신이 아프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진짜 얘기하면 천국이죠. 구원받는 게 진짜잖아요. 이 땅에 평안한 것도 좋고 안 아픈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평안하고 안 아프고 잘 사는데 구원 못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나을까요? 분명히 이들에게도 이런 연단 가운데 그들을 지금 12절에 보니까 어디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주어도 그 시간을 보낼 때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때여도요, 아무리 긴 시간이어도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에 그 받은 은혜, 우리가 맨날 신앙 얘기할 때 뭐합니까? 첫사랑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은혜 받아갖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뭣도 모르는 것들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1학년, 1, 2, 3학년이 모여갖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막 진짜 학교 끝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막, 목소리가 괜히 이렇게 되겠냐고요. 막 뭣도 모르는 게 주여 삼창은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또 이제 식을만 하면 또 여름 수련회야. 또 가서 또 은혜 받네? 그러면 또 월화수야. 근데 잘 보면 저도 그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콧물 눈물, 또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는데 콧물 눈물 나니까 또 어때? 은혜는 있는데 또 닦고 내는데 또 이게 또 얼마나 더더러워. 닦았는데 더 날아와갖고 막 질질 흐르는데도 그래도 그 은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여러분, 한번 그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게 눈물이 진짜 미친 듯이 내리고 콧물에 미친 듯이 흘러요, 진짜. 이게 그럴 때는 의지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생각은 나는데 이게 닦기는 해야 되는데 막 은혜는 넘쳐나지, 그 콧물은 또 얼마나 이렇게 쫀득쫀득한지 진짜.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주신 때가, 그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지금 30년이 지나도 35년 40년이 지나도 그때를 회상하면, 야, 그때 첫사랑이 난 너무 좋았지,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맨날 40년짜리 붙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연단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요, 죄송한데 은혜도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풍성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너무 곱게 자란 아이들은요, 은혜도 잘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기도도 하잖아요. 맨날 모인 애들 보면 거기서 거기야. 집에 문제 있고, 아빠가 문제 있고, 엄마가 문제 있고, 형제가 다
아이고, 그래서 둘이 나누면 다 똑같아. 집에 문제 없는 애들은 안 와. 공부하러 가고, 문제 있는 것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앉았더라고, 맨날 보면. 걔 중에 또 열받죠. 똑똑한데 은혜도 잘 받는 애들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99%는 거기서 그런 애들이 모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돈도 귀한 줄 알고, 은혜도 귀한 줄도 알고, 믿음도 귀한 줄 알아요.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이 있죠. 얘들도요, 은혜 잘못하면 모태신앙돼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냥 못해. 그러니까 은혜도 없어. 교회 왔는데 애들 막 감격할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니까, 야, 6시에 예준아, 나 교회 가는데 놀래? 그럼 그렇죠. 놀러 오는 거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몇 명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떤 집은 성경책에 찢김을 당하고, 지금은 덜해요. 진짜 왜 20, 30년 전에 그렇게 부모님들 성경책에서 불태운 애들 꽤 많았어요. 여러 집이 있었어요. 집에 내쫓기는 애들, 맞는 애들 수시로 많아요. 교회 올 때마다 거짓말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켰던 믿음들하고 그냥 이렇게 했던 그냥 부모님 따라오는 믿음들. 근데 이런 아이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왜? 웬간해 갖고 풍파 갖고 잘 안 쓰러져. 전애들은 은혜도 쉽게 안 받는데 쉽게 쓰러지지도 않아. 아이씨, 왔나 보다. 엄마가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능력이에요. 막 우리들은 막 홍해도 갈라진 거 안 믿어지는데 쟤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별걸 다 의심해. 의심도 없어, 저 인간들은. 근데 그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모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음 안에 자라고 믿음 안에 본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저희들에게는 야성을 좀 키울 필요성이 있고, 왜냐면 그 야성이라는 건 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 어렵게 자라는 거, 그러니까 삶은 조금 퍽퍽해야 돼요. 우리가 더 철저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쉽게 믿고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오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굳이 돈 주고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연단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함께 할 때 더 단단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과 시련을 잘 이긴 사람들은 특징들이 대부분 뭡니까? 진짜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자라면 안 돼요. 진짜로 먹는 것도 애들이 먹는 거 감사하던가요? 안 하죠.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솔직히 적당히 주셔야 밥 안 먹으면 굶겨도 돼요. 이때부터는. 때를 안 주고요. 지가 뒤에 가서 밥 먹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430년에 이집트에서 종노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엘리사도요. 엘리야 밑에서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손 닦는 물 퍼주는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밑바닥부터 시작하면 정말 두려운 일이 없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것. 근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안 가보니까 이거 말도 뭐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TV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광야, 네게부 그 밑에 가보면 별로 그 광야는요, 진짜 사람 못 있습니다. 못 삽니다. 그냥 황량한 사막 같아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 달까지, 4월에서 10월 달 가면 또 잘 몰라요. 그냥 다 광야 같아. 그런데 10월부터 늦은 비부터 내려서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3, 4월에 가면요, 진짜 꽃이, 저는 그때 3월 달에 갔었거든요. 되게 광야에서 막 광야를 꿈꾸고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정말. 대추야자 드셔보신 분들이 있죠. 꿀이 진짜 꿀이에요. 그 꿀 타지 않아도 먹으면 그냥 그것이 떨어져 석청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석청이라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석청 먹었다고 그러죠. 우리처럼 벌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꿀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추야자 나무 위에 대추야자가 떨어지면 이게 꿀처럼 진액이요, 가득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볼 때 석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얼마나 과일들이 맛있는지. 그렇지만 5월부터 10월에 가면 황량한
광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에 풍부한 곳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지를 가면요, 평야를 가면요, 이건 정말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서원한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서는 그 서원에 대해서 뭐 하겠다? 내가 갚겠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는 아무나 합니까? 간증은 아무나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은혜도 받고 체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본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마나 다윗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건지셨는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선포하겠다고,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간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밋밋해요. 그러니까 은혜도 밋밋, 신앙도 밋밋. 근데 고난이 있는 사람은 다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그 찬양이 그냥 나온 줄 압니까? 인생이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저 높은 곳을 눈물이 주르륵 흘러. 왜? 이 땅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 있는 거죠. 주님을 얼마나 다윗이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인생이 드라마가 아닌데 못 먹고 힘든 사람은 다 인생이 뭐예요? 판타스틱하죠. 이거 뭐 이런 반전에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생 역전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부러 고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다고, 그렇다고 굳이 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형통함의 복,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은혜를 누리지. 다만 다윗이 20살 이후 한 15년 정도는요, 인생이요 아주 고롭습니다. 괴롭고 고롭습니다. 얼마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70편을 보면 주옥 같은 시도 많고 내용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나 이 시편 기자들의 인생을 보면요, 기도했다고 응답이 바로 일어났냐? 여러분, 죄송한데 5년 10년이 있어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하냐? 그러면 힘들 때 다윗이 기도하는 건 간구시고요, 응답하면 찬양하고 감사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면 간구하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면 찬양과 감사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느 때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그리고 간구로, 이런 시들이 있는 거죠. 인생이 굽이굽이 있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만큼 시도 많이 나왔던 것이죠. 자, 시편 마지막 67편입니다. 이 시편은 복을 간구하는 시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잘 보면 이거 민수기에 나온 아론의 축도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정확히 쓴지는 모릅니다. 뭐 다윗이 확실했다면 다윗이 썼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자는 없고 이 시 노래하면서 인도제에 따라 현악에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셨다라는 거 보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라기 2장 4, 5절에도 생명과 평강의 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복을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복을 얻었는데 생명이 없다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지속적으로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그 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얼마나 그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대단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찬송하는 것도 벅찰 텐데 누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주시리로다라고 6절에 얘기했지만 이걸 또 해석하면 주신 것이로다.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소산으로 주어서 내가 복 받은 것 같고. 자, 마지막 절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땅에 곡식 줬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요, 풍요로우면 이거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이 땅의 곡식,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감사의 복을 주시고 살아있는 복을 주시고 죽는 복도 주시고 모든 복을 줬다면 적어도 최소한 무식해도 이거 누가 줬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감사의 생활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폭설이 와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추워도 감사, 살아도 감사, 코로나도 감사.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만 성경은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요, 먹이를 주면 되게 웃겨. 우리 이것도 갖다 키우는 맛인 건지. 요즘은 이게 나이 먹었다고 좀 늦게 나와, 내가 가면. 막 이렇게 좀 나오면 이 자식이 안 나와? 그러면 좀 뒤에 나와서 기지개를 한번 쭉 피면서 괜히 그 문 옆에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하고, 제가 무릎을 한번 딱딱 치면 내 무릎에다가 손을 쭉 뻗어갖고 기지개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 하물며 동물도요, 자기에게 주는 먹이를 주는 사람과 물 갈아주는 사람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이를 줘도, 식량을 줘도, 곡식을 줘도, 날씨를 줘도, 생명을 줘도, 이 모든 형통한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인식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죠. 지식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삶이요, 요즘 너무 각박해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데 폭력이 난무하고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게 참 이런 시대일수록 믿는 우리가 깨닫고 정결함을 넘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입술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표정도 더 밝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의 내용을 내용을 한번 보면 뭐 어떤 교리적으로 계시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뭘 발견해요? 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런 모델적인 삶을 우리에게 지금 66편, 67편에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분들이 마지막 지금 뭐라고 읽었습니까? 우리가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 67편의 쭉 내용들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는 건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산 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만난 날을 좀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먹으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서 행복하고, 나이가 젊으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행복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다윗도 오늘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 인생들을 보면 그 시험과 연단 가운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뭐하지 않은 거예요. 실격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신조, 신앙.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건 그 신앙이 분명히 있어서 그 믿음대로 분별하는 것. 근데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과 따로 사는 걸로 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되지만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이 살 뿐이지 따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도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후 이 한 주간 여러분 또 감사를 끊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의 신앙 그리고 그 찬양과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